이 시간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성경 신약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쪼개기까지 우리 마음의 병도 육신의 병도 모든 병을 고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한 많은 증을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함께 손을 벌려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 새벽에는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장마 때는 볼 수 있는 교회 앞 마당이 정말 발목까지 물에 잠길 만큼 비가 쏟아졌습니다. 귀찮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오는 분들이 불편할 것 같은 마음도 들었지만 어제 지난 밤부터 내린 이 비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농작물들이 자연들이 하나님이 심고 가꾸는 것 외에 사람이 먹고 그리고 하나님 사람들이 서로 생육하는 데에 쓰는 모든 것들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또 밀양과 지난번 경북처럼 비가 오지 않은 가운데 속에서 산불이 계속 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며 특히 끊임없이 화재 진압을 다니는 소방관들에게 큰 고통이 있었고 또 헬기가 떨어지는 사건도 또 목숨 잃는 사건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도 세상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여러분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근심 걱정 마음의 염려들 두려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태워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셨습니다. 그냥 낫게 해달라는 마음도 귀하지만 왜 내가 나을 수 있느냐? 내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주도 당연한 삶이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왔고 조심하지 않았고 죄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 지금 그 죄마저도 결과마저도 우리를 대신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손과 발에 옆구리에 창자고 있는 십자가의 흔적이 여러분 것이 되었음을 믿으시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에 이마가 찢어지셨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취하고 있는 약속들이 십자가 위에 선포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는 걸 믿고 이제 이 시간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의지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믿는 자들을 그 죄를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 잡으시고 이 시간 그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무엇보다 백년도 못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뻐하는 자 주시는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오다 보니까 설렙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딱 보면 압니다. 특히 신기한 건 뭐냐, 비 오는 날씨 이후에 평화를 넘어서 제주시를 가다 보면 여러분은 한 번도 보지 못한 분이 계실 겁니다.
전라도의 섬들이 쫙 펼쳐집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6, 8개가 펼쳐지는데 제주 앞바다에 저런 게 있었나라고 할 정도로 뚜렷하게 섬들이 보입니다. 그동안 왜 안 보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일기차와 온도에 따라서 또 해무에 따라서 안개에 따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맑은 날에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연 기후의 현상입니다. 우리가 자연 기후 현상에서 이렇게 늘 보지 못하는 분들이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의 세계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분의 능력을 믿고 권세를 믿는다는 것, 더 나아가 그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울증으로 세상 말하는 정신병, 조현증, 조울증, 공황장애, 수많은 병들을 우리가 스스로 고치기도 힘들고 또 멀리 떨어진 자녀들, 형제들, 배우자, 부모들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현대인은 염려, 근심, 걱정에 살아갑니다. 하루 종일 뉴스 들어보십시오. 세상이 잘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북한도 핵실험한다는 소식이 계속 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6.25 지난 이후에 지금까지 70년이 넘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IMF도 있었고 코로나19도 있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을 온 세계 정상들이 관계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계속 질문에 답을 드렸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교회를 세우셨고 여러분을 택하사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빛과 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들로 보내신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병도 고통도 아픔도 전쟁도 전염병도 없는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수고하지 않고 모든 걸 창조하고 완성하고 질서를 잡고 조화를 이룬 뒤에 그냥 가서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아담을 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냐 하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자연 만물 생물들의 이름을 정하지 않고 아담이 며칠 걸린지 모르지만 계속 하나님의 그 축복권을 가지고 짐승들과 생물들과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가만히 이걸 지켜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 가운데 아담이 그만 외롭고 지쳐 보인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잠들게 하사 그의 오른뼈 갈비뼈를 뽑아서 하나님이 그 갈비뼈를 이브라고 하와라고 만드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돕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이란 예식을 하나님 만들었다는 걸 너무 잘 알며 결혼의 의미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가정의 온전한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계셔야 가정이, 부부가,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가정, 믿음의 가정이라 하지만 돈을 보고 스펙을 보고 능력을 보고 결혼하다 보면 우리는 압니다. 저 같은 목회자도 신대원을 다니고 목사 안수를 받고 잘했다서 누가 소개를 받아 결혼을 사귀어 보면 속에 숨겨진 상처와 아픔들을 변명거리를 내지만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내 몸은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몸이라고 깨달으면서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날마다 거듭나는 그 경험을 하지 않고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것을 우리를 들이지 아니하면 목사일지라도 집에 가서 사모님 두드려 팹니다. 그리고 차갑게 돈가지라고 요구하게 되고 성도들에게 내가 고생했으니까 대우해달라고 이야기하며 성도들도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자녀들이 양육비, 교육비 달라고 떼를 쓰기도 합니다. 충분히 탈 수 있는 차를 더 좋은 차를 바꾸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났지만 날마다 바울의 고백처럼 거듭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내가 왜 죽은이 대해서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왜 부활한이 대해서 너희가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사망 안에 있지 아니하고 부활의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내가 첫 열매가 되어서 나의 의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볼 때 죄 없다 하시겠다라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혹시 내 건강에, 내 자녀에게, 내 생업에, 내 부모님에게,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다면 돌이켜볼 때에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심판하시나? 아닙니다. 이미 심판은 성경에 예수님이 온몸이 받으시는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의 걸어가던 길을 주님과 동행했는지에 대해서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은혜 주시기 위하여 연단을 주신 것인데, 이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나의 시선, 나의 지혜, 지식,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공생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신 게 세례받고 나서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추어 내립니다.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성령 어디로 몰고 가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40일 동안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곳에서 금식합니다. 하루 종일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누가 왔습니까? 마귀가 와서 예수님 시험하죠. 배고프죠. 당신 하나님 아들을 압니다. 당신이 명하면 돌이 떡등이 되는 거 압니다. 이 돌을 명하여 떡에 되어서 당신의 그 굶주림을 해결하십시오라고 예수님의 굶주림에 대해서 이해하는 척, 돕는 척,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인정하는 척하지만, 예수님이 정작 원하는 것은 자기를 다 비우고 앞으로 3년 동안 살아갈 때 내 능력, 내 권세를 다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야 되는 그 순간에 이 마귀가 하나님을 알고 아들을 알고 높이지만 결국은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육의 떡으로 살아가는 첫 시작이 될 수 있어서, 사람들이 교회도 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인사도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뭘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 고난 가운데 40일 금식 가운데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늘로 하나님이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내내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나라에서도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너무 어려우니까 청년들에게 주택 자금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풉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푸는 세상 속에서 참 평안을 느끼십니까? 어른들은 알지요. 이게 다 빛이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여러분의 빛을 짊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죄의 무게는 드러내고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부모 형제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의 문제를 다 하나님께서 맡아 주관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시 정리해드린 대로 그분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기 오셨는데, 그러면 그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말씀하신 것이 역사하도록 말씀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첫 번째,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먹지 않았고, 나중에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한 만물을 보이면서 절하면 다 준다 할 때도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선포하셨고, 또 그에게 뛰어내리면 성경 시편에 기록된 대로 천사가 당신의 발을 받쳐줄 겁니다라고 하는데 불구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실 만큼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사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말씀을 사용했는데 마귀가 잠시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 동안 마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다 믿으면 마귀도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람들이 이걸 정확하게 인정을 하려고 합니다. 차라리 아이들은 좀비나 영화를 보면서, 어른들도 드라큘라나 구미호 같은 옛날 귀신을 생각할 때가 있고 어둠을 두려워하지만, 정작 귀신은 우리에게 머리카락 손댈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아무나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요.
그것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요. 잘 믿는다니까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철회하고 기도하고 새기도 잘하는 사람, 물론 잘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런데 잘 믿는 기준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 시험 동안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또 넘어질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이 말하거나 돌아서서 못 지키면 어떡할 만큼 우리 말에 자신감이 없고 믿음의 고백에 자신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행위들과 행동들과 역사한 것들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 위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기 위해 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천국이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지옥도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나를 믿는 거로 이미 심판이 지나갔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지옥 갈 거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이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 지옥 갑니다. 그런데 저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가운데 있는데 그분이 계획하셨습니다. 어떤 소나 양이나 염소 어떤 제물로도 인간의 죄를 지속적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비유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분의 보혈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는데, 이것도 믿지 않는다 이야기하면 무슨 그런 소리 하느냐 하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며 믿는 사람에게도 어떤 사람이 있냐 하면 와 믿어진다,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베드로와 마리아처럼 그래 제 생각에는 제 상식으로는 제 지식으로는 믿어지지 않지만 제 마음에 주신 믿음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을까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하고 이야기하고 만나서 교제를 해도 저는 핵심이 그렇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도무지 이해하지도 않고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난 내가 불편하다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닌데 떡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40년 동안 만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에 따라서 형통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먹고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병들면 괴로움이 가득하면 여러분 암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만 고난당합니까? 아닙니다. 온 가족이 형제가 고통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예배드리기 전에 극동방송 PD 어떤 분이 아기를 출산합니다. 목사님 갑자기 양수가 터져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1시쯤에 수술하기로 했는데 걱정되겠죠.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실 겁니다 라는 이야기가 맞지만 성경 말씀을 거합니다.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하늘의 새 한 마리도 먹이시고 땅의 풀 한 포기도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시면 하나님이 모양이 어떠하든 간에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제가 기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무슨 여러분을 위로할까요? 무슨 여러분을 장담할까요? 제가 능력 있다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세상에 많은 주의 종들이 능력을 발휘했지만 왜 넘어지느냐? 그 능력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우리나라 왜 분단되었을까요? 능력이 있어서 왜 코로나19 이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았으며 우리 일제 때 6.25 때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았을까요? 세상 사람은 더 교회가 박해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홍해를 가르기도 하십니다. 만날 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그 능력은 뭐냐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그 은혜가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들리지 않는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도 볼 수도
그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합니다. 오늘 교동문 읽어드렸지만 내가 너에게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내가 보낼 것인데 그는 보혜사다. 그리고 그는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일이 나는 걸 나름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누군지, 왜 우리에게 주신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방언하는 걸로 기쁨을 끝나고 병이 나는 걸로 기쁨을 끝납니다. 성령 하나님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께 이 땅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지극히 코로나19나 전염병들이 변종들이 생기는 거 이상하지요. 사람들 이상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동안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지진과 해일이 일어나고 하늘의 별이 떨어지며 재앙과 전염병 기근이 가득할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아니다. 이것은 과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환난 당하는 우리를 지켜주기 뭘 보내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무겁게 하고 지치게 할 때 무엇을 싸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울 때 무엇을 싸우시겠습니까? 성경 누가복음 7장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갈 때였습니다. 가만히 보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나인성의 과부의 독자 아들이 죽은 겁니다. 과부로서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든데 그 아이마저 대가 끊어졌으니 이 여인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분명히 지나가면 될 텐데 그 과부만 본 게 아니라 많은 과부를 보고 많은 사람 죽어가는 걸 봤을 텐데 우리 주님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부가 눈물 흘리는 것을 불쌍히 여기사 다가가셔서 그 장례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관에다 손을 얹고 일어나라 아들아 그럽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닐까요? 제가 왜 열심히 목사를 떠나서 예수를 잘 믿으려 애를 쓴 줄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형제들, 우리 지체들이 어딘가에 가 있을 때 수많은 시련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가합니다. 왜요? 공중옷에 잡은 마귀가 당분간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때까지 심판을 줄 때까지 성경에는 보면은 공중옷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같은 아이가 그리고 미국의 한 대통령들이 중국의 통치자들이 러시아의 저 대통령들이 자기 세상 자기 마음대로 주물 줄 안다고 경제적으로 연합적으로 돈적으로 우군이나 아군에 상관없이 당리당락에 따라서 그들은 온 지구를 자기 마음대로 파헤쳐 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미국이라면 좋은 나라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 보면은 달리 보입니다. 러시아는 당연히 나쁜 나라로 보이죠. 지금 전쟁이 일으켰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만 나쁘게 했습니까? 수많은 우리도 지역사회 어려운 사람들이 고통받고 이웃들이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영양해서 죽어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집집마다 냉장고마다 영양제들이 탁자 위에 쌓여가는데 불구하고 저 이북 땅과 아프리카 수많은 지중해 연안의 가난한 나라 아이들은 그거 하나를 먹지 못해가지고 유통기한이 지난 것도 주며 고맙게 먹는 온 땅의 악과 선함이 기섞인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의인은 없다고요. 근데 이 말이 우리에게는 상처, 아픔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여러분 대신에 새벽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기도하고 선한 일을 나름대로 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럽고 두려운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그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나를 새롭게 하셔서 내가 다시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구원과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다시 앞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내가 아픈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를 멀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멀리 이야기하고 오히려 죄를 지을 만한 이유를 만들어가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으면 내가 하는 행동이 교회가 내 관심이 없지? 왜 목사님 나를 잘 찾아오지 않지? 왜 장로님 우리 어린이를 잘 안 돌보지? 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미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교회 때문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도 어둠의 권세, 악의 권세가 있다고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손에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누구에게요? 여러분, 제가 왕같은 제사장님을 믿고 나는 더럽고 추악하고 허물이 많지만 나에게 입혀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신랑의 옷을 입고 그분 이름의 의자에 나아갈 때 비록 내 옆에 없고 어둠에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위협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타오른다면 하나님이 이곳에 없는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없는 여러분의 배우자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모, 형제들도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습니까? 뭔가 확실한 게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믿습니까? 성경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실상이요 보지 못한 증거라고 했는데 이게 쉽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밖에 나가서 교회 안 나는 사람 물어보십시오. 교회 나오시죠? 다른 사람은 일주일에 딱 한 번, 그리고 24시간 중에 1시간 반 정도만 예배 드리시죠 하고 돈까지 준다고 해보십시오. 누가 나올까요? 여러분 나왔지 않습니까? 중요한 시간들, 급한 일들, 마음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다시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에 환난이 가득한데 이 세상을 이기려면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백전백패합니다. 바울도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에는 가말리엘을 통해서 율법 학자 최고이며 어릴 때 유대인이었으며 그는 베냐민 지파로서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에 만나기 전에,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그는 사울이었습니다. 아버지야 너 큰 자 되라. 큰 자의 의미가 사울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성령의 체험을 받고 나니까 그는 이름을 바꿉니다. 바울이라고요. 바울은 적은 자입니다. 하나님 모를 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업이 되고 능력되고 축복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이 마음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저 사람이 예수만 잘 믿을 수 있다면 내 자존심도, 내 물질도, 내 건강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쪽 사람들입니까? 나만 잘 되고 내가 잘 돼서 전하는 것이 좋다? 물론 귀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 백성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만나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무엇이 역사할까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는 자, 성공담을 전하거나 수많은 부귀영화를 전하거나 자기의 놀라운 재능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입만 열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조금이라도 열심히 해서 교회 성도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오늘 새벽에도 비가 잠잠하게 잠겼습니다. 저는 예배 때는 올라갈 수밖에 없었지만 끝나고 나니까 우리 장로님 집사님 남아서 열심히 제거합니다. 누가 시켰을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비가 잠겨 있으면은 다들 못 들어오니까 정말 구두발이 젖어가면서 물을 정리하고 이렇게 저렇게 잘 안 되다가 나중에는 이게 잘 되어서 하는데 그 새벽에 제주시부터 잠들다가 지쳐있다가 한 주 내내 고생한 분들이 그냥 와지겠습니까? 내려가 보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올라오면서 봤을 겁니다. 안내하고 앞에서 찬양하는 목사님과 더불어서 오직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재능들과 시간들이 들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에너지를 감사하기는커녕 뭐라고 합니까? 박자가 안 맞다. 저 친구는 찬양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다. 저건 왜 저렇게 할까? 줍을 보기도 하고 많은 걸 보면서 마음을 빼앗기도 얼마나 많습니까? 혹은 누군가 아프고 힘든데 누가 한번 문안 전화 안 한다고 해서 마음이 낙담한 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이해되고 가능하면 교회는 그런 일을 잘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겁니다. 사람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태도가 틀립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그가 이런 데에 증인이 되는데 그냥 보내시나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권능을 받아야죠. 여러분 자녀 중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열정과 꿈이 있다면 권능 받지 않고 나가지 마세요.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백전백패합니다. 많은 분들이 권능 받지 않고 움직이고 목회하고 성교하다 보니까 결국 무너짐을 많이 봅니다. 우리끼리 이야기하죠. 꼭 그지 보여지는 거 중요합니까? 마음 중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허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증거이며 바라는 실상이 될 줄로 믿으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정직하게 살아서 제주도에서 대학 나와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서 언제 성공하고 언제 집을 사면 언제 차를 사면 자녀들과 함께 언제 부귀영화를 누립니까? 아무리 학자들이 연구하고 경제학자들이 연구하고 나라 정부 연구해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누군 가능할까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면 가능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 들어 사용하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의 가능성을 보면 그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달아 나는 어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믿고 내 자녀가 잘된 일에 자신 있게 잘 될 거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 집안이 좋으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저처럼 목사하니까 잘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 이 은혜와 역사와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상황적으로 질병적으로 감당치 못한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권세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다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에 머물라 혹은 예루살렘에 머물라 하십니다. 예루살렘 가보니까 올드시티와 뉴시티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지파와 종교의 나라에 따라서 네 구획으로 나뉩니다. 가보니까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정말 성령이 임한 데는 어딜까요? 마가다락방입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성령이 임한 게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사모한다고 원한다고 해도 다 성령 받는 게 아닙니다. 누구가 받을까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불의 혀가 같은 바람들이 역사하면서 각자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데 그들이 입술에도 열리면서 새 방언으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니라 영어로 프랑스어로 그다음 러시아로 다양한 언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먼 타지에서 복음을 전한 자들이 와서 보니까 지켜보지 않은 한 다락방 소리가 나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과 그분의 하늘의 권세가 있다는 그 기도 소리들이 자기에게 다 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가장 큰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이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안 들리고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설리고 이것저것 분석하고 말시 토시하나 어법에 따라서 비유에 따라서 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다쳐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권능이 드린다고요?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난을 부여함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하고 무지하고 부족함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 역사가 허다합니다. 저희 장로를 통하여 우리 교회 지체 통하여 많이 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 그렇게 받을까요? 아니요. 오늘 예루살렘 성에 머물렀지만 그 모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수만 명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오병이어를 체험하고 그분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은 어디서 임했다고요? 마가 다락방에만요. 제주 땅에 500교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저희 통합청만 해도 약 2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다 성령이 임하면 좋겠지만 성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임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임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 이름을 믿고 그 앞에 내가 어린 양처럼 죄인이지만 은혜 앞에 엎드릴 때 여러분 기로 즐겁고 마음만 뛰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 믿어지고 살아 역사 나도 모르게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일들이 생길 때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강조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교동로 읽어드렸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또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누가요? 여러분 제가 받을 성령 하나님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부들이었고 세리들이었고 그들의 손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모든 역사는 신약 이후에 발생한 이야기 때문에 그들의 구약과 열왕기 상하부터 해서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역사적 연서가 있지만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 이야기 전체적인 역사 이야기는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갖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을까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이 이해 안 되면 구하세요. 어린아이처럼 구하세요. 하나님 나 솔직히 목사이지만 내 몸에 숨겨진 전염병 그 다음에 고지혈 수많은 게 있습니다. 이래가 목사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수할 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른 그날까지 병원에서 골골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 가리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순간마다 오직 하나님 살아계심을 마음껏 선포하는 목회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사십니까? 왜 살아가십니까? 왜 기업과 생업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일대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택한 건 아니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 죄를 사하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제가 삶의 목적을, 인생의 목적을, 자녀의 양육의 목적을, 부부가 하나 되는 이유를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데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합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그 마지막 나라에 가는 천국 들어갈 때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기 위해서 택함 받았고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이 가능한 게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오늘 앞에서 읽어드린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이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겁니다. 그는 태초부터 율법을 달달달 외우지 않으면 성인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건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읽어보면 잠이 온다는 이야기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우지 아니하면 어른 취급을 못 받습니다. 원래는 15세, 16세 성인식을 하는데 이걸 못 외우면 언제까지 할까요? 17세, 18세, 19세 가서도 성인식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인식을 한 사람만 이스라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걸 외워야 된다면 교회가 전통을 정해서 이거 다 외워야 되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 들을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유대인이 했지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하느냐 하면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이 기억나는 대로 선포하면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실 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를 믿는 그 이유 하나로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 저렇게 죽으라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기 전에 얼마나 잃어버렸을까요? 400년 넘게 이집트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을 때 한번
목숨 걸고 믿어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없이 제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백신 3차까지 맞아서 만나겠습니까? 만나면 대화하고 밥을 먹고 이야기하면 손을 잡아주고 안수해 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일하다가 병이 걸리고 죽으면 영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느냐고 물을 때 진로 이야기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영어로만 이야기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자녀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중요한 영원토록 사는 천국을 여러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권세를 믿으면 이 땅에 하나님의 기업이 되며 축복이 되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성령 하는 일이 뭐라고요? 방언하는 거 아니요. 제가 아는 청년들은 사개국을 너무 잘합니다. 솔직히 결혼할 때 뭘 봤을까요? 저희 사모님 영어를 저보다 잘하기 때문에 일단 가산점이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어를 잘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꿀떡 같습니다. 방언을 받고 기도하면 영어 받으면 참 좋겠는데 이상 그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할 줄 아는 사람 보면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배우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을, 상처난 마음들을 계속 마귀를 붙듭니다. 네가 그렇게 마음 상하고 고통받는 거, 아픈 거 충분히 당연해. 왜 당연할까요?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행도 보내보고 힐링하도 치유도 받아보고 해보시겠습니까? 약도 먹어보시겠습니까? 아니요. 생명의 떡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자신 다시 말씀하셨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요.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교회도 말하지 않고 우리는 자꾸 예수 이야기보다는 상담받고 기도하고 격려하는 일에 마음을 뺏기는데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데에서 이유가 없어도 불구하고 혹시 선포했는데 이야기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라고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을 수 있다라고 결단한 것 같지만 교회가 힘들어지고 생활이 힘들어지면 당자들 내려놓고 생활 전선으로 뛰어듭니다.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맞지 않습니다. 나는 저 하늘의 새 한 마리보다 땅의 풀 한 폭이 더 귀한데 내가 인간의 부모일지라도 떡을 달라면 돌을 주지 않고 생선을 뱀을 주지 않는데 하물며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잘못되지도 과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내 안에 들었던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대기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 세종대왕의 이야기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지 않는 자들이 저런 3대 종교의 교주가 있구나라고 이야기 정도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여 믿을 때에 이 방송을 통하여 라디오로 듣든지 스마트폰을 듣든지 영상을 보든지 제 얼굴과 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선포하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성령의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결단해야 됩니다. 믿어볼까? 한번 믿어볼까? 그런 마음 안 드십니까? 저는 어릴 때 지금까지 제가 강단에서 있기도 하지만 우리 부목사님 설교도 그럽니다. 아멘, 아멘.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냥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깨달아지고 역사합니다.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우리 교회 자녀 중에 막 힘든 아이가 있다라고 어젯밤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 직접 문자도 받고 통화를 했는데 제가 어떤 생각인지 아십니까? 와, 그 아이 왜 그럴까? 예전에 신앙생활 이게 아닙니다. 제가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 뭐냐면 굉장히 영적인 아이였습니다. 하나님 아이를 보는데 정말 솔직히 이야기하면 제가 앉아서 그 아이를 보면서 막 소망이 생겼습니다. 저 아이 하나 있으면 와, 우리 교회 중고등부 청년 교회 멋지게 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연단하는 그 과정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중반이 넘어도록 저에게 연단이 없었겠습니까? 안독교 15년 동안 목회하면 연단이 없었겠습니까?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못나고 부족한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 외의 것을 찾고 염려하지 걱정할 때마다 하나님 불같은 연단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 속에 아직 남아있는 쓴뿌리가 있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순종할래 안 할래 물으십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지만 제가 안 듣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오늘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처음으로 제주도 와서 어떤 목사님이 위 목사건에 가서 저보고 권면 축사해달라는 겁니다. 분명히 가면 노회장도 계시고 전 노회장도 계시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이 왜 나한테 부탁했을까 고민을 일주일 내내 했습니다. 그래서 답을 얻었습니다. 내게 만나주신 하나님을 전하자.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목사로 살았는지를 전하자. 그건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하늘의 미랄에 대해서 썩어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고자 하면 살게 될 줄 믿으시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발 안 죽습니다. 그러나 죽으셔야 됩니다. 죽어야 하나님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약속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권능 여러분을 덮으시는 것이지 내 생각, 내 의지, 내 지식, 내 판단이 있을 때 안 됩니다. 그러면 할 수 없다. 나 떠나자.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문이 활짝 열립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놓치지 않습니다. 영원히 책임지시며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흔들리고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같이 눈물 녹기도 하고 말씀의 의자에 선포하면 하나님 그 아이가 돌아서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은혜를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세상적 이야기 물론 대화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지만 세상의 방식으로 들어간 사람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이야기로 세상에 보내진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그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해가지 일들을 선포할 때 우리가 어리석어 보이고 미친 것처럼 보이겠지만 세상은 우리를 무시할 수 있고 조롱할 수 있지만 우리를 복주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와 복을 넘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6월 첫째 주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제가 오늘 앞에 스토리를 하고 있는 이 색깔이 성령 강림주일인데 이 은혜가 바로 성령을 상징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마음으로 고백하시고 영접하셔서 여러분 믿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능력을 행하실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에 따라서 여러분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여러분의 생업 동료들에게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감히 성령이 충만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저를 비롯하여 아무도 없을 고백합니다. 근데 하나님 오히려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이 보일까 봐 거룩한 척 믿는 척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인데 불구하고 제가 은혜인 양 행동하고 말하고 용서해 주시고 이전 설교하는 시간 내내 이 세월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하나님 아들 믿을 때 하늘과 땅의 권세와 함께할 수 있는 새 은혜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에도 부어주시고 이곳에 모이는 분들에게 부어주시고 영상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병에 놓임을 원하는 자들,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자들, 하나님 어떤 저주와 상함 속에서 벗어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